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6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병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5월 16일 토요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 먼저 주어진 본문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정도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교회를 이해하곤 하겠죠. 자,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토요 새벽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 개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는 거룩함과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디자인하셨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어느 지역의 교회가 폭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졌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은 폐허가 된 교회 건물 앞에 모이게 됐죠. 이제는 지붕도 없고 의자도 없고 십자가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성도들은 무너진 벽돌 위에 앉아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자,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지요. 자,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묵묵히 성도들의 이 교제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와 눈물의 섬김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제가 어느 한 아티클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모든 요소들, 이런 작은 하나의 장비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십 가지가 넘는 그러한 도구들 중에 뭐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작용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정비하던 기술자가 만약에 작은 나사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고 이 정도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하나가 안전하게 뜨고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부품 가운데에 불필요한 부품이 없다라는 거죠. 몸의 작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새벽에 와서 교회를 또 청소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말없이 성도를 위로하고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 어른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모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선교하고 목회자들만 선교하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선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 자체가 선교적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어트랙티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난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 명령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간판을 붙인 브릿지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만의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근처에 노숙자와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골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애써 길을 갈 때 그 골목을 피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그곳으로 하나씩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서 음식도 나눠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왜 저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절망하던 사람들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건물로서 교회가 그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네로 들어와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스포이도로 물 한 방울만 그 컵 안으로 딱 떨어뜨리면 드디어 물 안에 있던 그 컵 안에 있던 물들이 물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꽉 차 있는 바로 그것이 충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으로 보여지는 유일한 수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표현하고 투여하고 통용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용서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섬기면 세상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들이 선교 행사를 많이 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교는 행사 이전의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래서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브릿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인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브릿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각각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커뮤니티 안에 세워주신 것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내가 교회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감과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 자랑하지 말고 교회로 형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교회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품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생각,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교회인 우리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내일 특별히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양육과 또 기초 양육, 그리고 우리 선교지와 또 6월 15일부터 진행되어질 우간다 단기 선교를 위해, 그리고 우리 환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또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